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렇게 가장 유명한 구절로서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을 한번 부른 다음에 본문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요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복,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분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을 신실한 복음 전도자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한 후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며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최초의 책인데요. 따라서 초대교회의 최초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비하며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다음으로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안하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또 3장 1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4장 15절과 16절 그리고 5장 2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과 2장 1절과 8절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요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큰 경각심 없이 느슨한 생활을 하는 측면이 많은데요. 단적인 예로 지난 정부에 뇌물을 주고 권력을 탐한 대표적 인물들로 각각 장로와 권사로서 국가조찬기도회 회장과 부회장을 지냈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화여대 총장 출신의 이배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단지 정광훈과 보수 대형교회 목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평신도 지도자들도 예수님보다는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에 더 빠져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역시도 혹시 예수님의 재림과 공의로우신 심판을 망각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사는 건 아닌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반추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서의 가장 유명한 본문으로 오늘 찬양의 가사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0부터 18절까지 곧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늘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선교단, 곧 바울과 그 일행이었던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인사말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사도행전에서 실루아노는 신라라는 약간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마도 실루아노는 로마식 명칭, 그리고 반면 신라는 헬라식 명칭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시기로서 그는 신라 그리고 디모데와 더불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먼저 전도한 뒤 탄압을 받고 그 두 번째 성인 데살로니가 성으로 옮겨 단지 3번의 안식일에 걸쳐 전도했지만 상당히 많은 회심자들을 이끌어냈는데요. 즉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마도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시기로 곧 그곳을 떠나야 했고 인근 베레아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앞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은 다시 조금 먼 남쪽의 아가야 지방인 아덴, 곧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로 먼저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일단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의 베레아에 남겨두고서 말입니다. 이후 바울은 같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 전도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그곳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온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재회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아마도 그 중간 시기에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 사역하도록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제외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바로 그곳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편지를 보낸 때는 사도행전 18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를 떠난 시기를 가리키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라는 구절로부터 추산할 때 주 50년 경으로 보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4절은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전도를 하다 감옥에까지 갇히는 탄압을 겪고 쫓겨났지만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 전도의 순수한 열정으로 다시 그 두 번째 성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여 그곳의 신자들을 얻는 귀한 열매를 거두었다는 서론적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서 그는 인간적 욕심이 아닌 신앙적 순수성을 강조하는데요. 즉 3절 4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5절부터 12절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좀 더 설명하는데요. 즉 5절과 9절을 보면 그는 자비랑 선교사로서 밤낮으로 손수 일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렸으며 따라서 아무런 탐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 그는 천막 제조공,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당시 아테네를 중심으로 유명했던 철학자들과 대조됩니다. 즉 그들은 강사로나 구걸, 가정교사 등을 통해 생긴 수입으로 생활했는데요. 특별히 소피스트들은
높은 강사료를 받아 부유했으며 기만과 탐욕의 동기에 지배받는 장사꾼이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직접 일하여 생활비를 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며 당당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이중직, 삼중직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국 선교지뿐만 아니라 국내 전도와 목회 상황도 점점 더 열악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이기도 하지만 아무쪼록 기죽지 않고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알고 당당하게 사역에 임했으면 합니다. 또한 7절과 11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신실한 자세를 배울 수 있는데요. 즉 그는 때로는 유모가 젖먹이 아이를 대하듯이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으며 다른 때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자상하면서도 엄격하게 권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그냥 종교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관계와 같은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과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부터 16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등의 사역자의 설교를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면서 받아들인 일과 주변 헬라 동족들의 박해를 잘 이겨내고 있음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도 신실한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실천하며 주변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참된 기독교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늘 염두에 두며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늘 기쁘고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보다 거룩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어떤 세상적 탐욕과 욕망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만 충실하며 한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목회자와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